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66편부터 68편입니다. 요절 말씀은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시편 66편은 이제 물과 불을 통과한 성도의 연단에 관한 시입니다. 1절에서 7절은 땅의 소망을 의인화해서 진짜 땅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2절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원래 우리 피조물들이 잘 살았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생물들도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하니까 인간들이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발람 선지자도 민수기 22장에서 보면 나귀도 주인에게 소리를 치는 것을 볼 때 피조물들도 우리가 잘 믿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땅이 소리를 안 내는데 땅이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잘 믿기를 원하는 건데 요약하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걸 땅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한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또 하나는 주의 큰 권능으로 악인들이 패하는 것을 보면서 땅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로다 할지니라. 셀라. 5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도다. 또한 땅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데 홍해의 기적 같은 것을 보고 매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물은 원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이 벽을 만들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제 홍해 사건을 보면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서 이때 땅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널 때 이제 물이 블록같이 차곡차곡 쌓였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땅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나니 거역하는 자는 교만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땅들이 원하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으면 피조물인 땅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이제 믿음을 떠나고 막 범죄하고 다니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말을 안 듣습니다.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하면 땅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으로 이제 피조물의 탄식과 소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데 광야는 이제 추울 때는 영하 5도, 더우면 영상 40도까지 엄청 춥기도 하고 엄청 덥기도 한 것이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위와 추위 속에 이제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며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 것과 쓴 것을 균형 있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이런 연단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9절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리시도다. 연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려고 실족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먼저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물을 던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물에 잡혀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질 때 안 잡히고자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언제 하나님의 그물에 잡힙니까? 뭐 여러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실직을 하거나 병들거나 또 자녀들의 문제 등 쓴 것을 이게 먹을 때 이제 힘이 빠져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물에 잡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연단을 해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게끔 또 그의 물질을 그물에 잘 잡히게 보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어느 동네 앞에 이제 큰 강이 있고 물살이 센 곳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려면 큰 돌멩이를 들고 건너가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냥 건너면 센 물에 휩쓸려 가버리기 때문이죠. 이처럼 무거운 돌, 짐의 연단을 통해서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이제 목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제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과 물을 통과하는 연단을 주시고 시편 이제 12편 6절 7절에서 또 이제 6절에서 7번 흙 도가니에 단련한 은과 같다고 저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7번 단련한 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이제 3류에서 1류의 인생으로 또 평범한 데서 고급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은 도가니에 7번 단련하신 은과 같이 빚어주셔서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영혼을 살리는 목자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연단 이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님께 갚아드리니 여기서 서원은 네데르라고 묶는다는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는데 이 광야에서 이 고난의 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던 말씀을 앞에 두고 내대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즉 평생 주께서 주신 이 말씀과 나를 묶어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면은 이 서원은 일반적으로 어려울 때, 고난의 때 하는데 이 네데르 즉 말씀에 나를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줄 때는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의 서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묶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형편을 열어주시면 서원한 말씀대로 이제 묶여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14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의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15절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서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서원은 말씀과 묶는 서원을 했으니까 내 환난의 때 이제 내 입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평탄할 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시편 내용들을 보면 환난의 때 하나님께 많은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이 서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나의 이 묶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불순종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평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 서원이 만약에 없으면 사람들은 말씀이 그 심중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고 또 향락에 빠지고 결국은 망하기가 쉽습니다.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17절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품었더라면 이게 품는다는 이 보다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죄악을 품지 않겠다는 것은 죄악을 보지 않겠다. 또 보는 것이 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보면 돈을 품는 것이고 명예를 보면 명예를 품는 것이고 정욕을 보면 정욕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때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과 이제 묶인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우심으로 잘 되더라도 나는 죄악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셨도다.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품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잘 되더라도 죄악에 빠지지 않겠다. 그래서 연단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연단이 있어야 또 우리가 서원을 하게 되고 연단이 있어야 이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고 또 주만 바라보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바꿔져 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이걸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민수기 6장 22절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라 하면서 첫째는 나를 보호해달라고 축복하고 둘째는 은혜를 달라 셋째는 평강을 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시험하실 때 어느 경계선 안에서만 하도록 보호를 해주십니다. 때문에 우리 사명인은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저희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복 주고 지켜주시는데 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 공급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늘이 열려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또 하늘이 열려서 또 그 바알과 싸울 때 불이 내리고 이게 이제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은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열린 하늘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린 하늘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삶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의 은혜를 많이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셋째는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워킹으로 제대로 모든 일이 작동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평강이 없으면 일이 손이 안 잡히고 모든 일이 스톱이 되어버립니다. 집안이나 교회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아무리 어려운 일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 이 샬롬의 은혜가 임해서 일들이 중단되지 않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서 작동되어 가는 이 평강이 주의 자녀들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하소서.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4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셀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전도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를 이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도해서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고 노래를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또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의 친구 나다냐엘을, 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동네 사람들 빌립의 이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제 그 빌립보 간수가 사도행전 6장 31절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가족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웃부터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나가게 됩니다.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6절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러니까 68편은 이제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전체적인 배경은 그 이사야서 사사기 4장 5장 이제 여사 이제 사사 드보라가 승리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드보라 가 이제 치맛자락을 잡고 있었던 군대 장관 군대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거기 그 군대 장관과 또 쟁쟁한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스불론 납달리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우리가 보잘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68편 전체 68편은 전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남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여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또 강한 유다 베냐민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또 약한 스불론 납달리 지파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또 하나님은 패배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전체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포용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크신 하나님과 섬세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 일어나 원수들을 흩어버리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도망치게 하십니다. 2절 연기가 훅 불면 사라지게 하시며 또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즉 초와 녹음같이 악인들이 망하게 하십니다. 4절 표현이 재미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날아다니신 분으로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앞에서 뛰놀지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작고 인격적인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절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이제 모든 불편한 것을 돌보시고 울타리가 되는 것이 이 가장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2명의 대학생 자녀들이 있는데 다만 자기 일에만 애들은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이 왜 가능합니까? 가장인 아버지가 알게 모르게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 처리해주고 또 생기는 일단 물질 문제도 이래저래 다 감당을 해주고 이들이 불편함이 없이 초장에서 놀 수 있도록 필요를 울타리를 쳐주는 보호자가 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섬세한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시고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고 시편 기자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실 때 8절 시내산에서도 주의 임재하셨다고 하고 9절 가나안 땅에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깃발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비는 축복입니다. 10절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부한 자, 가난한 자에게 다 은혜를 주셨다고 하고 하나의 이제 샘플을 말을 합니다. 사사기 여기에 이제 그 4장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승리를 말합니다. 하소랑 이제 야빈의 군대 장관 이제 시스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겁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이 있는 드보라를 부르시고 생각지도 못한 가장 약한 또 스불란 납달리 지파를 불러서 10,000명을 모아가지고 다볼산에 갔는데 주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평야가 갑자기 폭우로 대승을 거두고 시스라 전차 부대는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늪지대가 돼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혼자 도망을 가다가 야엘의 집에 가서 이제 우유를 먹고 이불 덮고 잘 때 그 아주머니 야엘이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무데나 가서 자지 마십시오.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1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12절 여러 군대들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드보라와 야엘을 말을 하겠죠. 27절 거기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과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었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우리 이 성탄 말씀을 배울 때도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있는 스불론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스불론 납달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오직 유일한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맞닿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질 때 남유다가
베냐민만큼 우리 포기 못한다 해서 이제 남유다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 이 베냐민은 물매로 강한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유다나 베냐민처럼 강한 자를 들어 쓰시기도 하지만 이 스불론 납달리 같이 약한 자들을 또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보리떡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약한 자를 드높이셔서 강한 자를 또 들어 쓰셔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충성하는 자를 쓰실 뿐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사는 자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시며 바산의 높음은 높은 산이로다. 이방 바산의 산에서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관계없이 왕이 되십니다.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영원히 계시리로다. 17절 하나님의 병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이제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은 신의 산 성소에 계심과 같이 이방 바산 산에서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무소 부재 어느 곳이든지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다 구별됐으니까 너는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고 또 여기서 그 신은 내가 걸어온 자수성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 네가 직접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력서라는 원래의 뜻이 이 신발, 이 밟을 역, 이력서, 내 신발로 돌아다니는 것을 기록한 것이 이력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신발의 이력서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신발을 벗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거 신의 산만 또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비록 바산이라는 이방 산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땅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일터 나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도 바산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계십니다. 그리고 승리자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승리자, 패배자가 다 예배를 드린다는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반역자들, 패배자들, 실패자들에게도 다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전쟁의 목적은 상대방을 지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승리자나 패배자나 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분이십니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으신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셀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께 맡기면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며 열심히 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저희 둘째가 다니는 학교 초대 총장님이 백락
백낙준 박사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원래 그분의 아버지가 원래 점쟁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제시대 때 선교사가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당신은 어디를 갈 거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이분이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자기 지옥 갈 것 같아서 그 다음날 그 점집 문을 닫고 모든 집기들 심지어 집까지 다 팔아서 선교사에게 교회에 다 몽땅 헌금을 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살 데가 없어가지고 선교사 이제 섬기는 교회 사찰 집사가 돼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의 눈에 이 백낙준 박사님이 눈을 띄어서 또 이제 공부도 잘 하고 해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또 이제 오고 해서 초대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수성가를 이제 신수성가, 자수성가 자자를 빼고 신수성가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가문이 다 망할 가문이었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일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다 일어나고 오히려 형통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신수성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그의 원수들이 머리 곧 죄를 짓고 다시는 자기 정수리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그러니까 시편 52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당함은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주님께 맡기면 의인이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인가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초기 선교할 때 이제 한 형제를 도왔는데 이 형제는 참 독자로 부모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이제 문화혁명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쳐서 다 모든 기대를 이 형제에게 이 독자기 때문에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짐이 무거워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의 요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긴장을 하고 시험만 보면은 학점이 잘 안 나와서 심지어는 막 죽고 싶은 마음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와 이제 1대1로 성경 공부를 쭉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마태복음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을 받고 너무 은혜를 받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떠넘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가 변화되어서 이제 다시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를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공부가 잘 돼서 이제 북경에 대학원 또 박사가 되고 싱가포르 남양대에 가서 포스트 박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지금은 중국 5대 명문의 북경 이공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교수 첫 월급을 100% 주님께 첫 열매로 드려서 교회에 좋은 믿음의 본을 끼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아내는 또 북경 유치원 자폐증 앓는 아이들 유치원 원장을 하면서 병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북경을 개척하고 있는 신화교회 지바울 목사 가정과 생명의 동역을 하면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이렇게 맡기면 주님께서 은혜로 감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34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성하리로다.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36절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 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오늘 말씀은 76편부터 78편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